우리 교회가 19년 전 1월 1일에 저 혼자 아무도 없이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 없는 성도, 우리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2명이 되었고, 떠날 수 없는 성도, 첫째 아들을 안드레를 낳아서 3명이 되었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특세는 일부러 집회 일정을 한 주간 일찍 마치고 우리 15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들 좀 많이 만났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때는 혼자였지만 이렇게 제2의 개척이 선포된 2023년 1월 1일은 여러분과 함께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말씀은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길 원하세요? 이번 한 해 2023년도는 어떤 복을 받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겐 참 많은 복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 물질의 복도 있고요, 만남의 복도 있고요, 건강의 복도 있고요, 자녀의 복도 있고요, 남편 복은 잘 없지만 간혹가다 있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오늘 이런 백성, 이런 사람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래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과연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 새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난 자의 하나님 백성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여호와,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훼. 여러분 다른 세상의 여타 종교와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상이죠. 사람이 조각한 거예요. 사람의 창조물이에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지존하신 분이에요.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그래서 자기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력자예요. 권능의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원래 엘로힘은 이제 복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호와를 뜻하는 단수 엘로아흐라는 엘은 힘, 강한 능력, 그리고 또 아흐는 신이라는 뜻을 가진 단수입니다. 그래서 엘로아흐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단수의 그 힘과 권능이 계신 하나님. 근데 거기에 복수형, 우리 S를 붙이면 복수가 되는 것처럼 복수형 이제 단어인 임이 붙은 거예요. 임. 그래서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엘로아흐에 플러스 임이 붙어서 엘로힘. 분명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왜 엘로힘,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될 때 왜 복수형으로 표현될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말씀할 수도 있고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제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을 계시하기, 묵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룰 강력한 하나님 나라와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에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포도나무 원 줄기가 되신 하나님께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그 포도나무의 위와 능력을 여러분 열매로 고스란히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어 가지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가지는 오늘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능력을 함께 받는 것이요, 그것이 1cm, 1mm라도 떨어진 순간, 연합이 깨진 순간은 그것은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 능력 없고 가치 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공동체의 존재로서의 능력을 우리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평가로는 도무지 가치 매길 수 없는, 평가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위대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 아멘으로 스스로 자기를 인정할 때, 자기 가치를 인정할 때까지 한번 할 거예요. 어차피 늦은 거 뭐 1시에 끝나나 2시에 끝나나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능력 있고, 집에는 가고 싶어요? 뭐 약속 있어 왜 이렇게 막 호들갑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여호와를, 그래 알아요, 스스로 계신 그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의 복. 저는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기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자기 하나님이 계신가, 또 자기의 능력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가, 자기의 방점을 찍어, 혹은 뒤에 능력의 그 권능의 하나님의 방점을 찍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그 능력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 능력이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알긴 하는데, 자기 체험적 신학, 즉 그 능력을 자기 스스로는 경험해보지 못한, 능력 없는, 맥락 없는, 정말 매가리 없는, 힘 빠진, 여러분 이런 신앙, 그러니까 꾸역꾸역 재미없고 힘들고 고달픈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이유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스스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이 찬양이 진짜 찬송가 되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진짜 나의 스토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의 경험과 체험, 체득된 신앙과 능력에 여러분 발현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고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시 직전에 제가 춘천에서 연합성회를 인도하다가, 제가 마지막 날 저는 춘천 집회를 마치고 서울로 와야 되고, 정필도 목사님은 춘천에 일정이 있으셔서 오셨다가 같은 호텔에서 묵고 만나게 됐어요. 하루 일정을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저는 이제 그 주최 측 관계자들하고 이번에 우리 춘천시 성시와 연합성회를 인도하신 아웅성 목사님입니다, 우리 정필도 목사님께 인사를 이렇게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우리 안 목사님 잘 알죠. 예, 내가 안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었는걸.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대가, 영적인 대가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게 뭐라고 이 시골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으신다니. 그랬더니 안 목사님 설교는 참 강력해요. 그러시 하신 말씀이, 요즘 설교 잘하는 목사들, 젊은 목사들, 정말 지식 있는 학벌이 있는 목사들 참 많아요. 박사학위 있고 미국에서 유학하지 않은 이런 목사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형 교회도 많잖아요. 그래서 1년, 2년, 3년은 참 멋지게 설교 잘해. 근데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책에서 읽은 하나님이야. 누구한테 듣고 강의받은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전하는 그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 임하시려면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 나의 하나님이 증거돼야 돼. 근데 안 목사님은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시더라고. 여러분, 이건 정말 목회자에겐 가장 멋진 훈장이에요.
제가 늘 자랑하지만 우리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저와 같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이후에 같이 식사를 드시다가 목사님, 내가 원래는 일본에서 오늘 아침에 부산으로 귀국해서 부산의 한 대학에 특강을 하고 서울로 KTX 타고 올라온 일정이었는데 목사님 우리 방송 오셔서 오늘 서울에서 설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일부러 하루 전날 서울로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이렇게 밥 먹고 거꾸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특강하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 스케줄을 선택하셨노라 하시면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를 왜 좋아하는 줄 알아? 왜 좋아하시는데요? 전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또 긴장되고 감사하죠. 이 시대의 영적 대가들이. 그랬더니 김장호 목사님 하시는 말, 목사는 설교할 때 참 당당해서 좋아. 웬만한 대형교회 목사들도 내 앞에서 설교할 땐 덜덜 떠는데 목사는 참 당당해. 난 처음엔 좀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는 설교할 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느껴져서 좋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자기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책에서 읽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 유명한 셀럽들이 전하는 그 간증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듣고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스토리로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자녀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도 등록하신 가정들이 있으시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 아니에요. 와보면 별로 재밌는 게 없어요. 올해는 좀 재밌는 거 많이 할 거예요. 윷놀이도 하잖아요. 근데 별로 설교 예배 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조직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오직 예배만 드려요. 그냥 말씀만 전해요. 누구 높여주고 박수 쳐주고 얼르고 달래고 이런 것도 잘 없으니까 별로 인간적으로는 재미없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약속해요. 여러분 자녀들 신앙의 야성을 길러주겠다. 진짜 예수쟁이 만들겠다. 어디다 심어놔도 뿌리 내리고 믿음의 열매 맺힐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실의 화초처럼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여기저기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다가 정작 진짜 예배 드릴 나이 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 여러분 놀이는 예배가 아니에요. 프로그램 댄스는 여러분 동화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로서 드려야 돼요.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분리하고 구별해서 따로 너희들은 어른들만 예배하고 애들은 저쪽 가가지고 놀고 있어라. 나이 어느 정도 몇 살 먹으면 들어와서 예배드려. 이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신구약 통틀어서 모든 예배 공동체 조직에는 아이들도 동일하게 동참했어요. 아이들 너무 애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애 취급하면 안 돼요. 애들 다 알아요, 애들. 그러니 여러분 자기 하나님 만나고 능력의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는 저 수 같은 초등학생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성경 1년에 6독씩 읽는 우리 하진 같은 우리 자매가 중학생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따서 하나님께 천념을 바치는 우리 현진이 같은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풍경들인데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 집단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보이고 들리는 우리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도 길러지고 양육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책으로 읽은 너의 하나님, 너희 교회 하나님, 남의 이야기로 듣고 앉아있는 하나님만 우리는 따르니 내 삶 속에 능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체험이 능력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능력입니다. 저는 이제 골프를 레슨을 받지 않았잖아요. 전 누구한테 레슨 받지도 않고 연습장도 안 다니고 그냥 필드 나가서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폼이 그렇게 절제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못 봐서 그래. 어차피 증명될 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 캐디님들 그래 안 그래요? 폼은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이제 폼에 걸맞는 실력만 이제 갖추면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건요, 저는 레슨을 안 받아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기본도 잘 몰라요.
처음에 골프장 나가서 비닐 껍데기 벗기면서 치기 시작했으니까 도대체 이 짝대기는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비닐을 벗기면서 룰도 모르고 나와서 그냥 끌려나가서 친 거니.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계속 필드를 경험하고 잔디밥을 먹으니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 스크린 골프를 1년간 치고 막 스크린 골프에서 싱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기는 막 자신만만해서 필드에 나와. 자기는 싱글 친대. 너 골프 블루원 내가 서라발 몇 번 쳐봤대. 요즘 그 스크린에서도 똑같은 부장의 모습이 나오니까, 여기가 내가 버디한 홀이래. 여긴 되게 쉬운 홀이래. 한 번에 완혼을 할 수 있다 막 이래. 보면 타수를 셀 수가 없어요. 내가 130개까지 세다가 됐다, 이제 그의 은혜로 그냥 여기까지 하자. 스크린 골프는 골프가 아니에요. 내가 골프를 치는 것처럼, 골프를 아는 것처럼, 내가 골프에 능숙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진짜 필드에 나와보면 여러분, 그 스크린 골프는 골프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그때마다 자기 스탠스가 다르고 라이가 다르고 습도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잔디 상태가 다르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와서 쳐봐야 그때 비로소 자기 진짜 능력치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스크린에서 여러분 상상으로 골프를 쳐봐라. 그게 되나? 마치 스크린 골프만 치고 자기가 골프를 잘 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연애를 최고로 배운 우리 안성주와 비슷한 거예요. 여자들에 대해서는 빠삭해요, 심리가. 정작 모태솔로예요. 요즘 교회들이요, 자기 하나님을 만난 흔적들이 있는가? 난 잘 없는 것 같아. 이런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한테 있는 것 너한테 주겠다.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들에게 전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걸어라! 외칠 수 있는 그 설교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제가 고신교단 이번에 70주년이에요. 고신교단 70주년 창립성회를 제가 가서 목사님들 상대로, 신학자들 상대로 1000여 명 제가 가서 강의를 하는데, 처음엔 다른 설교 준비했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애달픈 마음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설교를 바꿨어요. 여러분 다 들으셨던 설교예요.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게 사랑이다. 그죠? 사랑은 뭐냐? 정말 소중한 것, 좋은 것 만났을 때 기억나고 떠오르고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 보면 자식 생각나죠? 좋은 것 보면, 맛있는 거 보면 자식 생각나죠? 남편 생각은 안 나죠?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좋은 것 보면 생각나고 나누고 싶은 게, 소중한 건 나누는 게 사랑인데, 근데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데 내 자녀에게 과거의 상처를 나누고 나의 악독한 성품을, 쓴뿌리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게 사랑인데, 두 번째 주 설교했던 거 기억나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소유한 것을 나누더라. 내가 사랑해서 소중하고 주고 싶은데 결국 자기가 나누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가진 것 줘요. 그래서 과거에 학대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어른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식에게 학대를 해요. 과거의 열등감과 자존감의 낮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온 사람들은 자식들한테도 똑같은 상처와 낮은 자존감을 자꾸 줘요. 왜? 내가 소중한 것이 있어야 나눌 수 있는데 결국 사람은 내가 가진 것밖에 못 나눠줘요. 여러분, 새해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한테 매달 뭘 줘요? 돈 줘요, 쌀 줘요, 의약품 줘요. 그렇죠? 북한은 우리한테 늘 뭘 보내고 뭘 줘요? 미사일 줘요. 걔들은 그거밖에 있는 게 없어요. 결국 자기가 있는 거 나눠줘요, 있는 거. 우리 쌀 있으니까 쌀 줘요. 돈 있으니까 돈 줘요. 약 있으니까 약 줘요. 걔들은 맨날 탄도미사일. 북극성, 남극성.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줘요. 그럼 목사는 여러분께 뭘 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줘요. 있어야 주죠. 난 은과 금도 있어요. 근데 이영섭보다는 없어요.
금은방 사장보다 없지만,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뭐, 내노란 스펙이나 뭐, 이렇게 자랑한 말 하기는 없어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낫지만, 그냥 나에게 진짜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저 백화점, 문화센터, 구청에 인문학 강의, 저 시청에서도 할 수 있는, 복지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 말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길 원하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절망의 시대에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생명력을 가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 생명력을 품은 말씀이 됐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전하고 받는 교회로서 새로운 20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실존주의 철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키에르케고르는 철학자이면서 신학자, 목사예요. 그가 아버지에게 큰 정신적, 영적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는 철저한 루터교 신자였어요. 루터교의 그 전통적인 예배 방식의 고수와 지나친 형식주의의 그 경건함에 짓눌려 사는 아버지의 능력 없고 힘아렵고 매갈이 없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것을 강요당하고 살면서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의 환면을 느끼는 거예요. 그가 신학자가 되고, 그래서 그는 실존주의 철학이 시작된 것도 그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근본과 본질을 추구하며,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책임 있는 어떤 상황 처지 속에서 실존적인 이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과의 책임이 그에게 따른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러면서 그가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하고 풍자한 우화를 많이 썼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거위의 풍자라는 책에 실린 한 이야기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위의 풍자라는 이 우화, 키에르케고르가 쓴 이 우화에 보면 거위들이 주일마다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린대요. 거위들 나라예요. 뭐 잘 털도 가다듬고 맨질맨질하게 광도 내고 뒤뚱뒤뚱 다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목사 거위가 단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한답니다. 창조주는 모든 거위들에게 날개를 주셨고, 모든 거위들은 이 날개로 강 건너 고향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거위들은 주일마다 이 비슷한 설교를 들으며 저마다 이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매주 들었지만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시 그들은 뒤뚱뒤뚱 걸어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위들은 식성이 좋아서 포동포동 살이 올라 먹음직스럽게 변해가고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차례로 한 마리씩 잡혀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아먹히면서도 자신들의 등에 붙은 커다란 날개를 사용하여 날아보려고 하는 고민과 노력을 하는 거위는 별로 없더랍니다. 거위들은 자신들의 날개는 언젠가 저 강 건너에 고향으로 날아갈 때나 한번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그냥 나에게 부착되어 있을 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 스스로 믿었다는 거예요. 간혹 날개를 퍼덕이며, 아니야, 아직도 이 날개는 우리를 하늘로 날아오르게 할 수 있어 라고 뭔가 몸부림쳐보는 젊은 거위가 나타나면 통통하게 살이 오른 원로 거위들이 그를 불러다가, 그런다고 날 수 있겠어? 야, 우리도 다 해봤어.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옛날 방식대로, 지금까지 지켜온 그 방식대로 그냥 우리만 따라서 해. 날개에 그렇게 집착하다 보면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없어.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이렇게 포동포동 살이 찌고
먹음직하게 되었잖아. 우린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그 후 거위들은 날개는 거추장스러운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날기 위한 운동도 하지 않았고 예배 시간에 잠시 하는 경건한 허리 운동과 목 운동으로 만족하면서 한 마리씩 차례대로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리스도인이 날지 못하는 거위가 된 것은 현실에 안주하며 날개, 즉 구원이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인 이 날개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2004년 1월 1일 울면서 제가 선포하며 한 명, 두 명 모여드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어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채 이렇게 비실비실 맥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그 능력을 이제 믿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추운 겨울날에 찬물을 끼얹듯 정신 한번 번쩍 차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활자와 문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화 속에 전설 속에 존재하는 이런 세상의 잡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돌무덤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시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능력반인 뒷방 노인네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분이에요. 내 삶의 문제를 풀고 내 삶의 여리고성 같은 한계를 박살내버리고 내 삶의 진퇴양난의 홍해를 가르고 지긋지긋한 과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박에 끊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분이십니다. 찬양하고 있는 그분이십니다.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의 주역이 됐던 이반 로버츠는 13살짜리 소년이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왜? 그가 매일 가서 보는 교회는 무음이 건조했고 예배는 시들어 말라버렸고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 반복되지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자기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가 교회는 초자연적인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대사, 이 땅의 대사가 돼야 할진데 도리어 세상 앞에서 어찌 그토록 비굴하고 무기력한 것일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 세대에는 옛날에는 그토록 명백하게 나타냈는데 왜 오늘 현재 이 시대에는 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게다가 신앙을 삶의 기쁨이 아닌 왜 꾸역꾸역 의무적으로 벌받기 싫어, 지옥 가기 싫어, 할 수 없이 감당하는 짐처럼 고통처럼 여기게 되었을까? 왜 교회는, 왜 오늘날 신앙에는 능력이 없을까? 이 어린 꼬맹이의 여러분 답답한 질문이었고,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몸이 건조하고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여러분 루터교에 대한 항변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 아이는 13살 때부터 한 번도 교회 어떤 행사나 모임에도 빠진 적이 없고 한 주도 예배를 거르지 않았대요. 왜? 내가 없을 때 우리 성령님 역사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없을 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13살짜리는 한 번도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했으며 오늘도 한 번도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13년이 흘렀고 여러분 1904년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성령의 뜨거운 불이 이제 26살이 된 청년 이반 로버츠에게 임하셔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그에게 드디어 임하셔서 그 청년 이반 로버츠가 받은 그 불덩어리는 여러분 그 교회를 태웠고 그 시대를 태웠고
웨일즈를 태웠고 잉글랜드를 태웠고 전 세계로 확산돼요. 여러분, 그 웨일즈의 부흥을 경험한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해준 복음이 장대형교회 부흥의 초석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 1907년 그 놀라운 부흥의 불길에 여러분 불씨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기력한 곳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능력한 곳이 아니에요. 목회만큼 신나는 게 없고 신앙만큼 신나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실제적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예요. 늘 얘기하죠.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믿음은, 여러분, 신앙은 자꾸 내가 주장하고 설명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삶 속에서 드러나고 삶 속에서 실제로 발각될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들키고야 말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들키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몰라요? 연애 시작하면 몰라요? 사랑하고 뭐 안 좋은 경험 있어요, 사랑에? 여러분, 사랑하면 알잖아요. 누구나. 세상에 감출 수 없는 세 가지 뭐예요? 가난, 해치, 재채기, 그리고 사랑. 사랑하면 누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맞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신뢰에서 근원된 사랑. 그 믿음은요, 반드시 발각돼요. 드러나요. 빛을 감출 수 없는 거, 어둠 속에서 빛이 감춰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요. 삶 속에서 증명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는 무미건조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옛날에나 존재했던 성령에나 나오는 특별한 어느 일부 사람들만 누리고 사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라고 치부해버리며 마치 뒤뚱거리며 날개를 지니고도 뒤뚱거리며 교회만 다니고 앉아있는 거위들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오늘도 그렇게 나약하게 맥없이 변질되어 가고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님, 진짜 실제하셔서 능력 가운데 임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원석 목사가 이렇게 영향 있게 마음과 사용될 수 있는 이유, 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하나님, 제가 한 번도 세미나나 부흥 집회 뭐 가본 적이 없어요. 전 세미나 가는 거 싫어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했는데, 그래서 우리 부흥회도 잘 안 하잖아요. 제가 매주 부흥회를 나가지만, 근데 딱 한 번 하나님의 막 강권하심으로 불려간, 여러분, 2012년 4월 2일 날 그 한 번의 세미나, 한 번의 집회에서 불이 임한 거예요. 그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뭐 지금은 친하게 되어 이제 같이 교제하고 내가 그 교회 와서 집회하는 사람이 됐지만, 그때는 뭐 가까이 다가설 수 없었던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의 능력, 실제적 능력을 막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러려니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들리고 믿어지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여러분 역사를 바꿔놓고 인생을 뒤집어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사용하세요. 이상하게 기가 막히게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준비해 두시고 어떤 통로와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 말씀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반드시 들려주세요. 말씀이 들리면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은혜입니다. 그 믿어진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과 차원의 놀라운 역사적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제가 막 가슴에 불이부터 펑펑 울었어요. 다들 점심 먹으러 2,600명의 모인 참석자들이 다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저만 혼자 남았어요. 덩그러니 예배당 혼자.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내 하나님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물론 시골의 개척교회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실진데 내가 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야기를 너미 교회 이야기로, 저분들 이야기로 듣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책에서 읽은 이야기로 듣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남의 간증을 통해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나도 목이 터질 정도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느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때 제가 영양제를 먹고 입원해 있었던 상황인 거 아시죠? 제가 여러분 링거를 뽑아버리고 병원을 탈출해 나와서 그 집회를 듣다가 막 눈물이 그때 영양제를 맞고 누워 있어도 될까 말까 그때부터 금식을 들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나 사용해 주세요. 내 가운데 임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갈망이, 그 영적인 갈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했고, 오늘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전 세계 전국 각지를 두며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여러분 방송하고 집필하고 강의하고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이런 한 영향력 있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갈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 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의 갈망이 있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번엔 자기 하나님 삼은 백성의 복, 자기, 나의, my, our, 나의 관점에서 방점을 찍어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능력의 방점을 찍어 볼게요. 우리 하나님 진짜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권세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나의 하나님은 있는데, 자, 자기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자기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 비실비실한 하나님이면 더 곤란해. 여러분, 다니엘 웹스터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자꾸 실수를 해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실수를 자꾸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 능력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수준이 다른 분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번에도 송구영 씨 특세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죠. 위험한 기도를 하라고. 평탄하고 순전하고 내 사고의 틀과 경험과 지식의 선 안에서 여러분 안전한 기도하지 말고 맨날 식사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원대하고 위대한 꿈을 하나님께 바라며 하나님 충분히 그 원대함을 이루실 수 있고 그 위대함을 펼칠 수 있는 분인 걸 믿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구하셔야 되는데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고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며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나의 인생의 경영자, 나의 삶을 이끌어주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시편의 저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44편은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곤란을 받고 이방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도다. 2절부터 중요해요. 나의 능력의 엘로힘 하나님을 만난 자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2절 시작. 여호와는 아멘. 그는 분명히 엘로힘을 만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는 상황을 보지 않아요. 처지를 보지 않아요. 형편을 보지 않아요. 가능성의 유불리를 보지 않아요. 확률의 희박함을 보지 않아요. 적군의 다수를 중다함을 보지 않아요. 성벽의 견고함을 보지 않아요. 골리앗의 키를 보지 않아요. 홍의 깊이를 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관계 그 꼬여있는 엉켜있는 삶의 실타래 그 꼬여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십니다. 내 진로에 막혀있는 그 답답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아무리 크고 대단한 문제도 하나님께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태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를 높이고 존귀케 하시며 내 삶을 부흥시키고 역동적으로 만들어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 수준과 내 차원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제발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되시니 어떤 마음에 곤란하건 상황이 급박하건 가능성이 희박하건 뭐 불리하건 여러분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는 허허 웃으며 그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여, 나의 방패시다, 나의 반석이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능력,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뢰를 통한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말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기인한 근거 있는 자신감. 그래서 그 곤란함과 환난과 지금 둘러싸인가,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전쟁, 그 위협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여유롭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인데,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야, 여호와는 나의 요새야, 여호와는 나의 피할 곳이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지. 이렇게 당당하게 마치 태평하게 아무 일 없는 처럼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능력의 엘로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은 이런 그런 환난 속에서도 고난 중에도 감사해요. 상황에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철옹성도가 아까 감격적으로 오늘도 암송했던 성경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부족한 거 투성이죠. 모자란 거 투성이죠. 그런데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이 엘로힘,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니 오늘 약간 부족하고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상황의 만족스러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그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결국 그 결론을 믿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최후 승리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약속하셨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위대함을 자꾸 의심해요. 왜? 잘못 믿은 거야. 하나님 나에게 모든 승리 주실 거라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승리 주신다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승리가 아니라 최후 승리를, 결론의 승리를, 그 마지막에 잘됨을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발붙이고 있어도 여기가 내 삶의 엔딩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오늘 고난을 하고 배신하고 무고함을 당하고, 여러분 목회 19년 동안 별일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끝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저는 푸른 초장이 있을 것이고 쉴만한 물가가 있을 걸 알고 참는 거,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으로 발현되고 증명되느냐? 감사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고난 중에 당당하시길 바라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고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고난 중에도, 낙심 중에도, 절망 중에도, 상황의 처지의 형편의 열악함, 처지의 곤란함, 가능성의 희박함을 보지 않아요. 그 대신 시선을 돌려 뭘 봐요? 엘로힘을 봐요. 그러니까 자신 있고 당당하고 기대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져도 엘로힘,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맨날 어디로 눈을 돌려요? 상황의 급박함, 처지의 곤란함, 형편의 열악함, 가능성의 희박함, 그죠? 확률의 현저히 낮음, 이런 것만 바라보니까 맨날 기주가 살죠. 맨날 쭈구리처럼 살죠. 맨날 쪼다처럼 살죠. 맨날 찌질이처럼 살죠. 그래서 제가 그래, 한국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에 남아있는 남자들은 다 쪼다들밖에 없는 것 같아. 이 얘기에 감동받아 오신 우리 심수영 집사님 계시잖아요. 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가만 보니까 난 교회는 꼭 쪼다들만 남아요. 쪼다들만. 맨날 상황 보고 앉았고 처지 보고 앉았고 형편성, 가능성, 확률 따지며 분석하고 회의하고 앉았어요. 엘로힘을 봐야죠. 엘로힘. 그까짓거 아무것도 짓밟고 이길 수 있는 엘로힘을 봐야죠. 엘로힘. 장수가 돼. 장수가. 쪼다가 아니라, 찌질이가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17장 한번 봅시다. 제가 뭐 중간에 있는 아가서나 히브리서 이런 거 같은 거 여러분 시키지도 않아요. 왜? 예배가 안 끝나 찾다 보면. 근데 여러분 창세기는 맨 앞에부터 찾으면 되잖아. 왜 뒤부터 찾아? 왜 새해 첫 해부터 뭐 소망 없어 보이게. 자, 창세기 17장 보세요. 자, 여기 기막힌 요 장면 하나는 꼭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안 시킬 때까지 한 번만 찾아봐요.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요. 자, 창세기 17장. 자, 찾았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아멘, 아멘. 뭉클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99세 때. 여러분, 99세예요. 아들 있어요, 없어요? 임신할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99세면 이제 100살엔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우리 내년에 애 생기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지만 그는 가장 절망의 끝자락, 가장 포기하고 싶은 해 뜨기 직전에 칠흑 같은 어둠, 깊은 절망이 99세예요. 이건 아주 녹익은 절망, 절대 고독, 최고 수준의 여러분 환난. 99세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99세의 절망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99세 보지 말고 뭐 봐라? 엘로힘을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뭐 보고 계세요? 99세 보죠? 뭐 보고 계세요? 내 삶에 99세가 보이죠? 현재의 낮은 가능성과 확률. 여러분 그 곤란한 처지야. 여러분 처절한 형편 자꾸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99세 보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을 봐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99세의 자식이 없는 무장한 아브람에게 왔어요. 오늘도 여러분 갖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여러분 처지와 현실 속에 막혀있는 아브람들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99세의 그 절망적인 상황의 끝자락에서 오늘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이제 더 이상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이것만 해도 충분히 넉넉히 굿, 괜찮은 선택인데, 괜찮은 삶인데, 넌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비, 온 민족의 아비,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열국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여러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런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힘들죠? 어렵죠? 가능성 없어 보이죠? 말도 안 돼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99세에 찾아오셔서 엘로힘을 보라 하세요. 할렐루야. 99세 아브람 나에게 찾아오셔서 엘로힘을 보라 하세요. 여러분 엘로힘을 보세요. 엘로힘을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이렇게 절망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은 다 주저앉고 절망할 때 오늘도 당당하게 꿋꿋하게 오늘도 담대하게 서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99세가 아닌 엘로힘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자신감과 당당함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그의 삶에 반드시 따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람들은 다 주저앉아 불평하고 울고 자빠져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엘로힘 능력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때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잘 될 거니까, 승리할 것이니까, 이겨낼 것이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니까, 실패가 없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상황에 지배받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상황도 지배하며 나아가요. 어떤 상황에도 꿋꿋하게 keep going 전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슴팍에 쓰고 있는 keep going, 여러분 이게 티셔츠로만 입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멋진 이유예요.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된 이유가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엘로힘 바라보고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전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keep going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게 바로 keep going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 비록 내가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지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지요. 고난 중에도 반응하는 그 입술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의 백성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백성인지 알죠? 여러분 처음에는 아리까리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집회하러 호텔에 갔더니 목포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그 체인버 아줌마들이 자꾸 나한테 영어를 써. 목사한테, 야, 도대체 내가 어느 나라 사람 보이길래 나한테 자꾸 영어를 쓸까?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런던에서 너무 웃긴 건 내 일본 친구들이랑 가면 내 일본 친구한테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걔한테는 한국말 쓰고 저한테는 일어를 써요. 내가 일본 사람처럼 생겼어. 오히려 제가 키르기스탄 친구가 있었거든요. 걔는 완전히 고려인 피라 정말 한국 사람들. 완벽, 약간 한인이처럼 생겨. 하여튼, 근데 걔는 당연하게 한국 유학생들이 당연히 가서 걔한테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영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결국 언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내셔널리티는 언제 내가 말 시작하면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세요?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어느 나라 백성인지는 말 들어보면 알아요. 어려운 문제인데 영어 쓰면 영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죠? 중국어 쓰면 중국 사람이에요. 일어 쓰면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말 쓰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처럼 감사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믿으니까, 그 실존과 능력 엘로힘을 믿으니까. 그 언어 얘기하니까 제가 개척해가지고요, 성도도 한 명도 없으니까 막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경상도를 여기로 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막 요구르트, 그것도 진짜도 아니고 짭 있죠. 막 1,000원에 4줄 주고 야코로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먹으면 신맛 나고 막 설사하고 막 그런 거 했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돈은 그거밖에 없어서 진짜 야구르트 정품도 못 사고 4줄 가지고 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원양수목교회에서 전도 와서 원양수목교회 한번 와보세요. 막 이렇게 혼자 총각 전도사가,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가 막 하는데 어떤 그 여자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 총각이었잖아요. 근데 자매님 교회 다니세요? 우리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우리 원양수목교회 한번 나오세요. 교회 한번 꼭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언제? 그래. 예, 주일날 오시면 돼요. 주일은 저 사람 못 알아듣지. 일요일에 오시면 돼요. 11시까지만 오세요. 꼭 오세요. 그랬더니 어디에? 그래. 어디냐면 저 남창고등학교 앞에요. 남창고등학교 앞에 보면 동양마트인데 그 앞으로 이렇게 오시다 보면 있어요. 자꾸 와 이럽니까? 싫다는데 이래. 아니 언제냐고 물어보셔서 언제? 어디에? 이건 언제는 언제, when이 아니더만 싫다는 말이더만 언제? where는 어디가 아니더만 싫다는 말이더만. 근데 언제? 그래 일요일 11시요. 어디에? 그래서 남창고등학교 앞에요. 그랬더니 와 이럽니까? 싫다는데. 제가 전국의 학생들 캠프를 하면서 성경 골든벨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골든벨. 마지막 문제로 이제 장학금 100만 원을 마지막 이제 골든벨을 친 100만 원이야. 마지막 문제로 낸 게, 우리 이제 기독교와 우리 개신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죠? 기독교 캐톨릭과 이 루터 종교, 켈빈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 이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이제 크리스티아노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개신교를 영어로 뭐 할까요? 개신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너무 당당하게 you 돼요? 이렇게 했다. 개신교를 모르더라고. 아이들이 개신교 영어로 쓰라니까 다 못 쓰고 하나가 너무 자신있게 또 써. 와, 저놈은 프로테스탄티즘을 아는구나 했더니 갑자기 you 돼요? 이렇게 써놨어. 100% 경상도예요. 개신교 그때 you 돼요? 이래. 아휴, 안 되겠다. 말 들어보면 알아요. 아무리 교회 댕겨도 말 들어보면 알아요. 당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고난 중에 당당한 자신감과 믿음 배꼽보면 알아요. 당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세상 가장 큰 복,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의 복이에요. 한 해 동안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 자기의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룩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그 능력의 엘로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아니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앞으로의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복보다 야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기가 막힌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새해를 시작하며 그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